인생은 타이밍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인생은 때로 이루어져 있고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지혜롭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지혜롭게 보고 시간을 지혜롭게 다룰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표적인 지혜서라고 불릴 수 있는 잠언에 이어서 전도서의 기자 솔로몬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시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때라고 하는 말을 한 문장의 앞부분에 하나 쌍으로 2개씩 등장시켜서 14번이나 말하고 있으니까 때라고 하는 말을 집중적으로 28번이나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때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성경은 전도서 3장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든 일에 때가 있음을, 적절한 때가 있음을 선언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일어나지 않고 어쩌다 보니 일어나지 않고 반드시 정해진 때, 알맞은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이 모든 것이 적절한 타이밍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2절부터 8절까지 시의 구조를 보면 대조적으로 앞부분과 두 번째 등장하는 부분이 대조시키고 있는데요. 근데 그 내용을 잘 살펴보면 앞에 나온다고 해서 다 긍정적인 것도 아니고 뒤에 나온다고 해서 다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울 때를 웃을 때보다 먼저 언급하기도 하기 때문이죠. 저자 이름 배치와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발견할 수 있는 시간에 대한 인생의 지혜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인생에는 우리가 원하는 것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웃고 거두고 사랑하고 평화를 누리는 것, 우리가 다 원하는 때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뿐만 아니라 울고 슬퍼하고 잃어버리고 전쟁하는 우리가 피하고 싶은 때도 반드시 찾아오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성적으로 갈등과 슬픔과 고통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꽃길만 걷고 싶어 하고 평안한 삶을 원하고 형통한 길을 걷기를 원하는 것이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바와 다르게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불청객이 우리 인생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열매를 거두는 가을뿐만 아니라 뙤약볕이 쨍쨍하게 내리쬐는 숨막힐 것 같은 여름 시즌이 있고 눈보라 갇히는 혹독한 겨울 시즌도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때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행복하고 기쁘고 이만하면 감사하다, 됐다라고 싶은 시절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경우 더 많은 시간들을 걱정과 염려와 불안함으로 바람 잘 날 없는 때를 보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인생을 오래 산 사람들일수록 인생이 얼마나 슬픔과 눈물로 가득 찬 인생인지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120세를 살았던 모세가 자신의 시인 시편 90편에서 인생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모세에게 왜 기쁘고 행복한 시간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120세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40세에서 80세까지 광야에서 의미 없는 인생을 보내야 했습니다. 신앙적인 눈으로 보면 40세까지 애굽에서의 궁정에서의 생활도 어떻게 보면 꼭 행복했던 시간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80세의 부르심을 받아서 출애굽하면서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목이 고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면서 얼마나 마음고생을 많이 했겠습니까? 요셉도 30세 이후 애굽의 총리가 되기 전까지 노예 생활을 하며 억울한 감옥 생활을 하면서 그 광야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불렸던 다윗도 기름 부음 받았지만 그가 왕위로 등극하기 전까지는 광야의 방랑자로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에서 나그네 인생을 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여러분만의 고통의 시간, 눈물의 시간이 분명히 계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 인간이 범죄했기에 이 세상에 고통과 눈물이 존재하는 것은 마땅하고 당연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8절에서 인간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범죄한 인생이
땅을 경작한다고 하더라도 그 땅에는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가득할 것임을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뜻하지 않게 찾아오는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1차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부패한 인생이 죄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이런 고통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 대부분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 왜 내게만 이런 아픔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 왜 저만 가만두지 않으십니까? 회피하고 도피하고 은폐하고 과장하고 분노하고 싸우고 피하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지혜는 이것입니다. 그것도 우리 삶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끌어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항상 기뻐해야 한다고 배웠기 때문에 고통과 슬픔과 탄식을 내색해서는 안 된다고 배운 것 같습니다. 내가 만약 내 슬픔을 그대로 노출시키면 내가 영적이지 않거나 성숙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괜찮지 않지만 괜찮은 것처럼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약한 부분, 상실감, 비참함, 고통을 당할 때 그런 감정을 부인하고 현실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모든 사람이 슬픔과 아픔을 경험할 때가 있음을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건강하게 표현하는 법을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표현에 의하면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자신의 간구를 올려드리신 분이십니다. 때로 눈물 흘리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도 슬픔과 고뇌를 부정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다윗도 그가 기록한 상당수의 시편들이 탄식과 고통의 때에 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눈물의 시였고 저주시였고 탄원의 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요셉도 형제들 앞에서 큰 소리로 울면서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고통스럽고 슬픈 현실을 내게 주실 때 충분히 아파하시고 충분히 슬퍼하시기 바랍니다. 고통스럽고 슬픈 현실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 것으로 끌어안고 그때를 버티면서 이 상황과 이 어려움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이 시간들이야말로 교만하고 잘난치 않은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연스럽게 때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은 11절에 나오는 고백을 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천성적으로 모르는 것은 알아야 직성이 풀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적 호기심을 주셨기 때문에 이해하고 싶어하고 알고 싶어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신비의 영역으로 우리가 다 알 수 없도록 남겨두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지 왜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되는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을 때 아담이 얻게 될 혜택과 유익에 대해서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마디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작년에 우리 가운데 불청객으로 찾아왔던 코로나가 왜 시작되었고 언제 끝날지,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어떻게 변화될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안개와 같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부모가 하는 일이 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어도 부모님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잘 사는 지혜 중 하나가 불확실하고 측량할 수 없는 상황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묻고 그 시간을 버티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그 어떤 고난들은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야만 해결될 일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랬고요, 시편 73편에서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당하는 현실 때문에 영적 침체 가운데 들어갔던 시인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영혼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의 삶을 보게 되자 하나님의 하실 일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시의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없어도 믿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 일의 결론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진리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보면 11절 앞부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셨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그렇지만 9절부터 15절까지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8번이나 등장합니다. 카메라 앵글이 사람에게 비추다가 갑자기 하나님 입장으로, 하나님 편에서의 관점에서 우리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답이 안 나오는 문제들도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면 그제서야 답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론 이해할 수 없어도,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에, 지금 또 통치하고 계시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아름답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전히 지금도 주권적으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하물며 자신의 아들을 주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그 어떤 일들도 머리털 끝까지 상치 않게 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그 어떤 일이라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벗어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가장 아름다우심을 믿음의 눈을 들어서 올려드릴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때 하는 언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더딘 것 같아도 언약의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차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모든 상황을 하나님 자신의 방법으로 만들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실해서가 아니라 약속을 맺어주신 분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을 계시록에서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과 나중이라고 하는 시간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32편 15절 말씀처럼 나의 시대가, 나의 앞날이, 나의 때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때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성도들의 삶은 어떤 식으로 드러나야 할까요? 오늘 보면 12절에 두 가지가 나오고 14절에 한 가지가 등장하는데요, 기뻐하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경유하는 삶의 열매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신다라고만 이야기만 하면, 그럼 내가 뭘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신다면 저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겠네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행함을 무력시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니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복음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1장에서 11절까지 설명하면서 12장 1절은 어떻게 나옵니까?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과 그 들은 성도들은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에 대해서 다루지만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야 할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의 때가 우리의 의지를 약화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뻐해야 합니다. 전도서 전체에서 흐르는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분복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뻐할 일들이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너희들에게 주어진 분복이 있다, 너희들의 허락한 은혜가 있다, 그것을 먼저 살펴보고 너희들의 가정 안에서, 너희들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허락하신 아내와 자녀들과 성도들과 함께하는 그 소소한 삶이 너희들에게 허락하신 분복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느헤미야서에서 보면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찬양하고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율법을 낭독하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회개하고 울게 됩니다. 그때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행하셨을 때 우리는 비로소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매맞고 빌립보 감옥에서 깊은 감옥에 툭 떼었을 때 그들이 비록 매맞는 신분이었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 깊은 감옥에서 탄식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유명한 시 중에 하나가 시편 34편인데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하면서 쫓겨나서 구사일생으로 구원받았을 때 다윗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자기 인생 가운데 개입하신 것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 어려운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경험했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아래서 우리는 여호와 경외하는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여호와 경외하는 신앙을 제대로 회복하면 실제로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일이 우리에게 닥칠 때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욥기 마지막 부분입니다. 욥에게 찾아와서 많은 친구들이 시시비비를 따지면서 여러 가지 대화를 하게 되었을 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복잡하게 말씀하지 않으셔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권적인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그때 욥이 고백합니다.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니이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역설하다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을 확신하게 되면서 이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기뻐하시고 분복으로 인해 감사하시고 기꺼이 감사함으로 순종하시고 여호와 경외하는 신앙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분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시간 안에서 기뻐하고 선을 행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